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이 종이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이 둔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사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겨자씨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서 천국은요 헬라어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명사는 왕권, 지배권, 왕국, 통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오스,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했는데요.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
이 씨는 다른 씨보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란 후에는 다른 어떤 풀보다 훨씬 커서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계자씨는요, 약 1mm, 1mm는 아주 작죠. 1m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이 계자는 팔레스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되고 있습니다. 계자가 다 크면 5m까지, 큰 거는 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계자나무의 특징은 씨가 아주 작다는 것이며 그 씨가 자라면 아주 크게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 씨 중에도 아주 작은 계자씨에 비유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보잘것없이 작게 시작하지만 그 확장성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비유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미약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신약 성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게 언약한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참된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을 것이다. 특별히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된다. 아브라함은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느냐? 창세기 22장 18절은요 더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가지면 그 집이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인류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억대 연봉을 받고 정부 고위 관료가 되고 명예를 얻었을 때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부와 명예를 얻으면 복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을 진정한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씨로 말미암아 받는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너의 왕권이 영원하다. 왕권이 영원하다. 그 왕권이 영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의 왕권은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면서 다윗의 왕권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했는데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누굽니까? 통치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참된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참된 복을 받은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이 참 이게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데요. 진짜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함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헤롯은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보고 나에게 좀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헤롯의 속셈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가 유대인이 왕이 되면 자기의 왕권이 이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는 동방박사에게 꼭 나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바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이 헤롯은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베들레헴 어디서 태어났다 얘기를 안 해주었습니다.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다 말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화가 나서 2살 이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사자를 보내 가지고 요셉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가 있다. 그러니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이 미약한 아기, 사람이 죽일 수도 있는, 목도 못 가누고 금방 태어나가지고 일어설 수도 없는 이런 아주 미약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아주 약해 보이는 계자씨와 같은 아주 작은 미미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12월 25일은 성탄절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을 해 나갔습니다. 확장. 전 세계가,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있습니까? 선교사대에 안 들어간 곳이 있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12 제자로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사역하시고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성천하셨습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아주 미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아주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사실은. 학벌도 없었고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했다. 마태와 같은 사람은 그 당시 죄인으로 낙인 찍힌 헬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데 쓰셨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겠습니까?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너가 나를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체포돼서 가야바의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도 그 집 마당에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밤에 불을 쬐고 추워서 불 놓고 불 쬐고 있었는데 그 불빛에 베드로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여종이 말합니다.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지나가다가 너 정말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 그 당이라, 그 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나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3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 이런 베드로, 겁쟁이, 이런 베드로가요,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막 몰려왔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3천 명이 아니라 5천 명이 믿었다.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들을 박해하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했지만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유럽과 아메리카와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약하게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은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요, 한국의 복음의 씨는요, 굉장히 미약하게, 미미하게 떨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였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였습니다. 1886년 4월 5일 당시 제물포항, 지금 인천항으로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조선 땅에 올 때 얼마나 가난하고 복음의 뿌리가 내릴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는지를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를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읽으면서요, 눈물이 팍 돌더라고요. 읽을 때마다 눈물이 확 돌아요. 자, 언더우드 선교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깜깜하다는 게, 복음이 이게 어떻게 싹이 날 것 같지도 않는 일은 보이지도 않고,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옮겨와서 앉히셨대요.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러운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섭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한.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았을 때 참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계산해 보니까 134년이 흘렀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서울에만 전 세계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대형, 초대형 교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전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대형, 초대형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선교에 불이 붙은 2명의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정말 앞이 캄캄하고 이 복음의 씨가 정말 날까, 꽃이 필까, 열매를 맺을까,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척박한 이 조선 땅에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현재 이 한국 땅에, 이 남한 땅에, 이 좁은 땅에 6만여 교회가 있고요. 교인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우리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전 세계에 2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미국인데요. 미국의 인구는 1억 5천만, 4억인가 얼마 되죠. 하여튼 4억이 넘는 그 인구를 필요로 하면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밖에 안 되는 이 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겁니다. 우리 노회에서만 선교사가요, 지금 50명이 넘었습니다. 58명이 됐어요. 올해도 제가 선교사, 어떤 선교사가요, 우리 하여튼 제가 그 선교사의 그 신앙 고백서를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가, 그 선교사가요, 지금 35살인데 자기 부모가 어릴 때 이혼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외할머니가 자기를 키워줬는데요, 교회를 가기 시작했대요. 그 어릴 때. 그리고 그가 성장하면서 교회를 떠났다가 그 복음의 씨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다시 복음이 다시 씨가 나면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자기는 전혀 선교사로 갈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필리핀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신앙 고백서를 보면서요, 참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이 어린 불쌍한 아이가 그 어릴 때 복음을 받게 해가지고 선교사로 보내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성탄절 때 떡 얻어 먹으려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따라서 교회 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아주 어린 소년 마음속에 복음의 씨를 그분이 뿌려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놀라운 역사다. 그 복음의 씨가 어린 시절에 떨어졌는데 이 복음의 씨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살아 있었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제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교회를 떠나고 그랬는데 제가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나중에 이단에 빠지기도 했지만 누가 교회를 막 가자고 끌어가지고 간 게 아니고 저는 자진해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제가 결혼한 다음에 임하니까 이게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데 제가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진해서. 이 복음의 씨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때가 되니까 이 복음의 씨가 싹이 나고 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 남매에게 이 복음의 씨가 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7명을 낳았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키울 수 있을까? 학교도 보내지 않고 나는 제가 반대를 했어요. 우리 아들도 지금 4명의 아이를 학교를 보내지 않고 홈스쿨을 한다. 지금 벌써 성경을 맷독을 하고 아이를 그렇게 키운다. 이 복음에 우리 집안에 이 미미하게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다. 우리 큰형이 예수를 믿고 우리 둘째 형 가정이 예수를 믿고 우리 누님이 예수를 믿고 이게 참 놀랍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 7명의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제가 늘 얘기해요. 빨리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라.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갈지를 제가 상상해 보니까요. 너무 제가 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이 없고 뭐 실패한 것 같은데 제가 이 계자씨의 비유를 읽으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아들이 어느 날 우리 아들은 저게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으니까요.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막 그러다가 지금 신학 공부를 아버지 저는 50살 되기 전에 목사가 될 겁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렵게 하여튼 아이들 4명 6식구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공부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 목사가 된다. 제 며느리도 지금 지금 사이버로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생각해 보니까요. 이 복음의 역사는 어마어마하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 세워진 지 12년이 됐습니다. 12년. 그동안 많은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막 자라면서 중고등학교 가면서 교회를 떠나고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는요, 죽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그 씨가 싹이 틀 겁니다. 그 싹이 틀 때가 그 20살 됐을 때이든지 30살이 됐을 때이든지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언제 그게 싹이 틀지는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싹이 틀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 중에 그 중에 목사가 될 사람도 있을 테고요. 선교사가 될 사람도 있을 테고요. 훌륭한 장로님이 될 사람도 있을 테고요. 분명히 그 아이들에게 씨가 열매를 맺을 날이 올 것이다. 저도요, 그 복음의 씨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복음의 씨는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 필리핀에 파송된 그 35살 된 그 선교사의 그 신앙 고백서를 제가 읽으면서 복음의 씨는
어린 시절에 뿌려졌지만 그 복음의 씨는 절대 죽지 않는 거구나. 저도 그랬고 그 선교사님도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몇 명이 있는데 어쨌든 자기는 뭐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거기 보내놨다는 거예요. 제가 막 그 불쌍하게 컸는데 나는 그 선교사를 돕고 싶다. 막 이 생각이 막 자꾸 올라와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약해가 못 돕지만 뭔가 하는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막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선교사님이 참 어렵게 그 조부모 그 외할머니한테서 자라면서 하여튼 힘들게 크면서 거기 교회를 가다가 하여튼 하나님이 복을 받게 됐다. 영생의 복을 받게 됐다. 그리고 선교사까지 됐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목회를 실패한 거 아닌가? 그런데 목회 실패한 게 우리 그 나라에 가 봤을 때 우리는 모든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땅은요, 지금 오늘 이 한국 땅은요, 복음이 씨가 날 수 없는 돌밭, 길가밭, 가시밭 이런 척박한 아주 땅으로 바뀐 것 같아요.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너무 풍요로워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자식들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의 씨가 계속 후손들을 통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요. 물론 우리가 불신자에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 우리 코로나가 오면서 주일학교 예배가 문이 닫혔어요.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 내가 아이를 매일 태우러 간 그 한 명의 아이 민석이, 정민석이, 필리핀 어머니가 필리핀 출신인데 그 아이가 여기 살다가 교회를 나오다가 이사를 갔는데 이마트에서 좀 떨어진 데 갔는데 매주 내가 태워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태워주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 한 명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복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 하나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갔다가 지금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민석이 한 명만 잘 키우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 모릅니다. 그 어머니가 필리핀 어머니니까 그 아이의 영향으로 필리핀의 그 외갓집이 구원을 받고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모릅니다. 확실한 복음의 씨가 들어가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까지 다 따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요, 단 2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 도대체 척박한 땅, 완전히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과 같은, 가시떨기밭과 같은 그런 이 조선 땅에 그 2사람이 와가지고 오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났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작은 한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아이에게 복음의 씨를 심어야 된다. 그러면 그 아이가 때가 되면 선교사로 나갈 테고 목사님이 될 테고
훌륭한 장로님 될 테고 믿음의 기업을 일으키고 그 종업원들에게 기독교적 양심으로 하여튼 기업을 경영하고 세상